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28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너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보산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이 너보산의 십자가입니다. 너보산이 어디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 너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 오늘 잡은 말씀과 같이 이 너보산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인간이 모두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약속된 그 생명을 인간이 지킴으로써 얻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지킴으로써 밟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서 31장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래 시제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너가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쉽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특별 제작한 인간이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부부 금실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방심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이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아주 엄격하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으며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화염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무엇이냐? 천사죠.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 한 가지도 지키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개나 된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명령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카타르 도하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 날아가면서요. 아주 햇빛이 맑게 쨍쨍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시내 광야가 비행기가 쫙 들어오는데 비행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은 밑에 광야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하였던 그 광야를 제가 비행기에 쫙 내려볼 때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비슷한 사막지대를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기 들어가면은 햇빛이 쫙 내려지고 기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먹을 물은 없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꽉 막히는데 그 인상이 저희 마음속에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면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내몰아서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신가?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시내산은요 완전한 바위산이요. 그늘도 없고 먹을 물도 없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올 때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오늘날 시내산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길이 쫙 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게 되면 그래도 좀 수월히 올라갈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판을 양쪽에 끼고서 그 험한 산을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목격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체되는 그 순간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모세가요, 어렵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가서 무거운 돌판을 어렵사리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버렸는가? 깨뜨려버리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모세가 그냥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어떻게 인간이 깨뜨려 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세상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깨뜨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9장 17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거기에 또 연결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복의 복을 주셔야지 왜 이들을 그 험하고 험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힘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613개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한 개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는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주셔서 무더기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 마음에 던져보았는데 하나의 힌트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무더운 광야를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란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이 신명기서 34장에 보면은 당시의 모세의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겠느냐?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모압 광야, 사해 바다, 황량한 사막과 죽음의 바다만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마주편 지역에 보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요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은 완전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가 다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1세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모세는 이 백성도 들어가 봐야 지난 40년간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반복할 거라는 것을 모세가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 신명기서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불만,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하는 이 백성들을 다 겪었는데 이 백성이 또 들어가면은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는 내용이 무엇이느냐?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3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벌써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생각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흑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숨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신명기서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야훼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냐고 마음대로 행동하였는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더 올바른 행동할 것이냐, 더 악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외세의 압제에 정복당하고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긴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단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관련이 있다 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끔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이 신약의 문턱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느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신약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였느냐?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강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수고됐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이방 모든 열방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뚝 서서 만방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여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까지 마음속에 있던 모든 울분들을 다 토하면서 지금 구원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세워달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침례 요한이 이들에게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바울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했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한 백성과 불결한 백성이 연합하면은 정결한 백성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결법을 강조하고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또 대항하는 다른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의 종교는 무엇이냐?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시간만 되면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알라를 믿는 이슬람 해교도 사이에 서로 정통성을 자꾸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해교도 백성도 아니고 둘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라 한다면은 700만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것이냐?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것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보암직도 하고 멈직도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여야 했느냐? 즉시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것을 내가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인간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보면요, 우리가 뭐 지켜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은요, 612개를 다 지켜 행하고 하나만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 낙제예요. 99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길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는 안 지키고 저주받을 것이야. 그런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무도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리새인 바울, 그가 고백하기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려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거기에는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사실. 로마서 5장 15절에 하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자신들에게 주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 한다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살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